출애굽기 20장 7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읽으신 것처럼 오늘은 10계명 중에서 세 번째 계명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신 이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오래된 영화지요. 케빈 코스트너라는 그 남자 배우가 주연했던 늑대와 춤을이라는 이 작품을 보면 인디언들이요 굉장히 특이한 방식으로 이름을 짓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이름이 하나 있는데 바로 주먹쥐고 일어서입니다. 사람 이름이 주먹쥐고 일어서. 뭐 이 이름 말고도 사실은 이 늑대와 춤을이라는 이 표현도, 이 영화 제목도 사실은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죠, 그죠? 이 영화를 보고는 친구들과 같이 야, 세상에 이름이 주먹쥐고 일어서가 있더라 하면서 굉장히 재밌어 하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디언은 왜 이렇게 이름을 특이한 방식으로 지었을까요? 쉽게 생각하면 너무 즉흥적이고 또 성의도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인디언들은 이름에 자신들의 삶을 꾸밈없이 담아내려고 했던 것 같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고자 애썼던 그 아름다운 흔적과 노력들을 그 이름에 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전통에서도 이름은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죠? 학렬을 따라서 이름을 지으면서 상하 질서를 중요하게 여겼고, 음양오행을 따라서 자녀들에게 가능하면 좋은 이름 지어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제 이름도 아버지가 그 철학관 어디 가셔가지고 돈 주고 지은 이름인데 개인적으로 별로 뭐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아무튼 이렇게 좋은 이름 주려고 부모들이 애를 쓰잖아요, 그죠? 성경에도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첫 번째로 성경에서 이름은 곧 그 사람 또는 그 존재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또 그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그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인지를 이름을 통해서 표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 중에서도 가장 걸작품을 뽑는다면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단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첫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담이에요, 그죠? 아담. 그러면 아담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이에요. 아담을 번역하면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담이라는 이름은 아다마라는 히브리어에서 왔는데 아다마는요 흙 또는 먼지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이름에는 사람은 흙에서 온 존재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창조하신 걸작품에 뭐 다른 이름도 얼마든지 있을 텐데 뭐 다이아몬드, 골드 뭐 이렇게 값지고 귀한 거, 누구도 함부로 여기지 않는 거, 그런 걸로 이름 붙일 수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흙, 또 먼지 뭐 이런 이름을 붙이셨을까요? 여기에는 인간은 처음부터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도록 지음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모세라는 그런 이름도 마찬가지인데요. 모세는 건짐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 있지요, 그죠? 이 이름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제하려고 애굽의 바로가
태어나는 아이들 중에서 남자아이는 모두 죽이라 라는 그런 굉장히 잔인한 산하 제한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잖아요. 그죠? 하지만 모세의 부모는 차마 아이를 죽일 수 없어서 숨겨서 키우다가 한계가 오자 이 상자를 하나 준비를 하고 안팎으로 방수 처리를 한 뒤에 아이를 그 안에 눕히고 상자는 강가에 뒀지요. 그지? 그러다가 목욕을 하러 나온 애굽의 공주가 이 상자를 보게 되었고 그 안에 있던 아이를 거두어 드렸는데 자기 양아들로 그렇게 삼았는데 이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짐을 받은 자가 후에는 어떤 삶을 삽니까?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자로 부름을 받지요. 그지? 예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이고 마태복음을 보면 이름이 하나 더 나오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하나 더 나오는데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이름은 그의 본질과 존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처럼 이름에는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떤 일을 할 것인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이름이 바뀌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죠. 그지? 아브람이라는 이 이름은 무슨 뜻이 있었습니까? 큰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높으시다라는 그런 뜻이 있었는데 이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큰 아버지라는 그런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아브람에게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아브람을 하나님이 찾아가서 부르셨고 이름을 고쳐주시지요.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고쳐주시는데 이 아브라함 뜻이 무엇입니까? 열국의 아버지, 온 민족의 아버지라는 그런 뜻으로 그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에는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즉 속이는 자라는 뜻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고 있던 그 야곱에게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이름을 새롭게 붙이거나 바꾸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있었다라는 뜻이 되고 그로 인해 존재가 완전히 새롭게 변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에서는 이름을 누구에게 붙인다라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해 지배권을 갖는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곧 그것에 대한 지배권을 갖는다라는 것이고 그 정체를 알고 내가 그것을 다스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드러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라는 거룩하고도 신비한 방식으로 계시고 그 어떤 존재보다도 먼저 계시고 높으시기 때문에 감히 그에게 어떤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것이요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지요. 그지? 같은 사람끼리도 어떻습니까? 이름을 모르거나 한편에서만 이름을 알고 있다면 그 관계는 의미가 없거나 아니면 연예인과 팬처럼 일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친히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성경에 어떤 식으로 드러나 있습니까? 사람의 이름처럼 아무개 이렇게 이런 식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 존재로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은 이 이름을 야훼 또는 여호와 또는 주님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죠. 그죠? 앞서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세 번째 계명은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겠다. 즉 반드시 심판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망령되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헛되이, 이유 없이, 무가치하게, 무익하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세상에 누가 그렇게 불손하고 불경한 짓을 저지른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물으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예는요, 성경에서뿐만 아니고 인류의 역사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나요? 여러분 남유다, 북이스라엘 왜 멸망하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불렀기 때문이지. 그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중세의 십자군 전쟁, 그리고 또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일에 다수의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근거를 마련해 줬어요. 또 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인종분리 정책에서 일부의 백인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마치 그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죠? 정복 전쟁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싹 다 이렇게 몰아내는데 자신들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일부의 백인들이 그 토착민들을 몰아내고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그 일들을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복 전쟁처럼 그렇게 이해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슷한 사상으로 미국 초기에 사람들이 백인들이 인디언들을 대했던 그런 사건들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 심각한 모습이 지금 교회에서 일상으로 펼쳐지고 있어요. 목사들이 너무나도 경솔하게 자기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또는 자신이 세운 계획과 목적에 사람과 재정을 동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 이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가 보고 느끼기에 이렇게나 좋은데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한다든지 예배당 수리와 또 뭐 이렇게 증축 같은 그런 계획을 세우고 단순히 현재 우리 안에 이러한 필요들이 생겼으니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도 합하고 힘도 모아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꾸며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두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렇게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번에 예배당을 고치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힘써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세 번째 계명에 위배되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이단들도 이 계명에 위배되는 거죠. 그죠? 목사만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이렇게 교제하고 그 만남을 가지면서 이런 모습들을 종종 보잖아요. 자신의 말이나 의견을 강조하고 권위를 더할 목적으로 또는 그 사람을 꼬집고 비판할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러면 기뻐하지 않아.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런 말은요, 함부로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일이나 사람을 두고 기도하다 보면 이런저런 생각이나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지요, 그지? 그러면 그때는 절대로 이런 태도 보이면 안 됩니다. 당신은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답을 얻어왔으니까 일단 들어. 아무 말 하지 말고 일단 들어. 여러분 이런 자세가 아니고 정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내가 그동안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민해 봤는데 자꾸만 저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이런 정도가 좋겠지요. 그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박하게 사용하는 것도 세 번째 계명을 위배하는 것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오 마이 갓입니다. 아, 저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예,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예, 말씀을 준비하다가도 오 마이 갓이 터져 나와가지고 예, 이 입술을 때려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렇게 했었는데 오 마이 갓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오 마이 갓은 말 그대로 하나님 찾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제기랄 뭐 이런 뜻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상치 못한 크고 어렵고 갑작스러운 일을 만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고 하나님 이런 탄식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런 탄식마저 이 세 번째 계명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식하거나 경외함이 없이 그저 자기의 감정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면 누구나가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있어요. 표현들이 있어요. 예, 누구나가 있습니다. 예, 그거 안 들어가면은 좀 다음 말이 안 나오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 이때 성삼위 하나님을 구별 없이 마구 언급한다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쉼표처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니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혹시? 아버지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뭐 지금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죠? 사이사이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쉼표처럼 부른다든가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분을 맡을 정도가 되었는데도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신앙생활을 돌아보거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성경이 말하고 또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 기도는요 교회 밖에서는 성경 밖에서는 기도하면 열심히 구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목적이지. 그지? 그걸 기도라고 알고 있어. 네. 그렇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이 기도도 성경이 말하는 기도,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그 성경 밖에서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그 기도의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성경을 봅니다. 물론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에도 구해서 얻는 그것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관계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십니까? 우리와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거라. 하나님이 독대하시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른과 마주해서도 어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지. 그지?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신앙생활이 성숙해지면 기도가 달라진다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을 고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백 목사님도 아시지만 한 번씩 말씀하시지만 총신의 성자라고 하셨던 그 불렸던 그 교수님 계신데 최홍석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그런 본을 학생들에게 보여주셨거든요.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채플 시간에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기도할 시간이 됐어요. 이분이 이제 기도를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누구 교수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해서 그 교수님이 탁 등단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자동적으로 학생들이 고개를 탁 숙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10초는 좋게 지났을 거예요. 아무 말씀이 없어요. 아무 말씀이 없어요.
사람은 올라온 거 봤는데, 올라온 거 보고 고개 딱 숙였는데 그 뒤로 기도가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을 뜨고 봤다 아닙니까? 뭐 하시는가 싶어가지고. 눈을 뜨고 보니까 그 은퇴 직전에 그 교수님이요, 미간에 이렇게 딱 이렇게 집중하셔가지고 막 예를 쓰시는 것 같더라고. 그러다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왜 저러시노 왜 저러시노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던 순간에 마치 아이가 탁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어, 그냥 그걸로 그냥 기도가 끝나버려요. 네. 물론 더 기도가 이렇게 더 이어지죠. 그런데 교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어, 그 기도에 정말로 모든 학생들이 다 동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지.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선적으로 사용하는 것 또한 이 세 번째 계명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우리 두 분의 장로님과 1대1 양육을 시작했는데요. 거기에서 배우고 나눈 내용을 한 가지만 알려드리자면, 기독교의 진리로 나오는 사람들을 걸어 넘어뜨리는 세 가지의 장애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요, 기독교인과 교회가 만들어 놓은 장애물이에요.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진리를 알고자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을 걸어 넘어뜨리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장애물이 기독교인,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위선이었습니다. 위선. 여러분, 위선이 무엇입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전히 교회 밖에서 교회를 통해서 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만 기독교를 접하고 있는 그 외부의 사람들이 믿는다 하는 이 신자들의 위선 때문에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와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인식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요, 드라마, 영화 보면 어떻습니까?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반전, 부패, 그런 것을 드러내고 강조하는 일에 기독교가 소비되고 있지. 그지? 얼마 전에도 어떤 작품 하나 보니까 진짜 말도 안 되게 사는 사람인데 막 교회에서 막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고, 마약을 파는 사람인데 어, 거기 어떤 거처에 보면은 십자가 붙어 있고, 그런 거 요즘 뭐 쉽게 보죠. 그죠? 목사들의 비행과 교회의 비리가 심심찮게 뉴스거리가 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불려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인이라는 존재의 무게가 남다르다 보니까 나는 교회는 다니기는 하는데 그렇게 깊이 발을 이렇게 담그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는 누구처럼 그런 열렬한 신자는 아니에요 하면서 세상과 또 신앙 사이에서 모호한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나는 그냥 일요일에 한번 갔다 오는 정도지 누구처럼 그렇게 뭐 심하게 믿지 않습니다. 속된 말로 미쳐 있지 않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막 증명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요, 그 말이 참이라면, 스스로를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와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세 번째 계명을 다른 계명들에 비해서요 좀 가볍게 생각해요. 이 계명은 좀 쉬었다 갈 수 있겠다. 뭐 그렇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함부로 안 부르면 되지 뭐, 이건 좀 쉽겠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오 마이 갓을 외치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분별 없이 또 성급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내 모습이 떠올라서 당황스럽고 두렵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차라리 입을 닫고 그러면 하나님을 부르지 말자, 그 편이 낫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름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무시하는 것 또한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서 막 대한다면 굉장히 불쾌하고 화가 나겠지만, 내가 있는데도 나를 부르지도 않고 없는 사람 취급해버리면 이건 함부로 대하는 것보다 더 큰 모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 번째 계명에 어떻게 순종해야 합니까? 여러분, 10계명을 보면 대부분 하라라는 이 말씀보다는 하지 말라 이런 명령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말 그대로 안 하면 그만인 게 아니고, 그것을 제외하고 할 수 있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라,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하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이 적극적인 의미로 다시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 첫 번째 강구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거룩에는 구별되고 흠이 없다라는 뜻이 있고, 영광에는 무겁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삶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무게를 갖게 하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의 무게를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시고 또 나타내십니까? 바로 지금 믿고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과연 계시기는 한가 보다, 믿는 사람은 정말 다르네 하는 것으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기뻐하고 감사할 때에,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이, 또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에서 천박한 이미지로 소비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독교를 자신들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가져다 쓰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오게 되었음을 외면하지 말고 또 부인하지 말고, 우리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내 자녀의 이름보다, 부모님의 이름보다, 그리고 내 이름보다 더 귀하고 무겁게 여기고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망령되이 오용하여 불렀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부터 거룩히 여김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또 내 존재에 다시 한번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고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자녀의 이름보다, 부모님의 이름보다, 심지어는 내 자신의 그 이름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뜨겁게 사랑하게 해 주셔서 그 이름을 귀히 여기며 그 이름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다시 하나님, 넘어진다 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그 말씀을 통해서 제자리로 돌아와 믿음의 걸음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